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보면 마음 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응원하는 팀 꼭 이기기를 바라죠. 제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요즘 자꾸 져서 요즘엔 안 봅니다. 그냥 아예. 요즘 대중가요도 보면 배틀넷이라는 게 있어요. 배틀. 서로 두 사람이 나오거나 두 팀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해서 한 사람은 합격, 한 사람은 실격, 한 사람은 승리, 한 사람은 패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월드컵 경기를 봐도 한 조에 4팀이 들어가죠. 그래서 두 팀은 16강에 올라가고 두 팀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합격자와 실격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개역 성경으로 읽으셨는데요. 버림받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실격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자라는 표현을 세번역은 합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세번역으로 잘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합격자가 있고 실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저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내가 왕으로 한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갔습니다. 모두 실격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형제 중에도 합격자가 있고 실격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실격자가 있을 수 있고 합격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엘리압은 실격을 했고 왜 다윗은 합격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세상의 합격 기준은 외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격자와 실격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실격자입니다.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다 예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마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약간 실패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단이요.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가 잘했는데 요만큼 실패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거 실패한 걸 내가 이뤄줘야 한다. 이게 이단 교주가 하는 논리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실격자였지만 역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실패자와 실격자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가치관이라 말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돈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요. 없어졌어. 그러자 목자는 9마리의 양을 그냥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물질의 가치관을 보면 99대 1이요. 그래서 이 99마리를 잘 지켜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이게 물질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거기에 그 소중한 생명이 있다. 이 99마리를 잘 안전하게 두고 그 한 마리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생명을 찾으러 가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마음의 갈등을 겪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데 그게 생명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잘 맞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예수를 진짜 진지하게 잘 믿어보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둘이 싸우게 돼 있어.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잘 믿어도 전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면 내 마음에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철저히 물질적인 가치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디냐? 생명에 있어.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질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예요. 그러나 생명의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처럼 합격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이건 이 세상에서의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주변에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 작은 자, 돈 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저 안에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있고 저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 합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마약이 문제예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절대로 마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이 마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 세상이 마약하게 되냐면요, 보세요. 배가 고플 때는 먹는 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먹는 걸 해결했어. 많이 먹어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욕망의 끝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더 높게, 더 넓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욕심의 그릇을 채울 수가 없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 가져도 내 마음이 공허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환각 상태예요. 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마약 같은 거를 먹으면서 환각 상태에서 내 자신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순간만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요, 앞으로 마약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가져도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나에게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워요? 순간에 환각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한 번 딱 하면은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만 그런 거 없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정신 바싹 차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더 높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욕망을 채우다 안 되고 공허하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뭐냐면 그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끔 합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합격자가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를 확인해봐라, 검사해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 아니, 이는 쑤셔봤지 우리가 언제 콧구멍 쑤셔봤어? 그죠?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 뭔 일이 있으면 가서 탁 쑤셔갖고 두 줄 나오면 아이고 가서, 여기 대부분 분들이 다 거의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라, 검증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박교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장로님 나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와보세요. 요 막대기가 뭐냐면 요게 키트가 콧구멍 한번 쓰셔보면 믿음이 있는 점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 그냥 다 예배 끝나고 한 사람씩 오라고 다시 들어가요. 안 돼. 다시 더 기도하고 가. 됐어. 당신은 가요. 아이고 오늘 한 끼 금식하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당신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 검사에서 두 줄 나오면 그거 코로나 양성돼 가지고서 우리 격리하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검사를 할 때 믿음은 코로나 양성 나오면 안 좋지만 믿음의 검사를 하면 믿음의 양성이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의 양성이 나온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찬양해 보면요, 그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주의 금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 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합격, 그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합격자라 그 말이요. 이 세상은요, 물질의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들은 거기에 젖어 살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요. 우리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는 절대로 내 자신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내 안에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소중한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은 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픔이 크고 아픔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들을 장례를 마친 후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편히 쉬리라 믿습니다. 평소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치료받아 왔습니다.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찬양했습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죽었어. 동행하는 아들의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환송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박. 이거 정말 믿음 있지 아니하면 누가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결국에 우리 인생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합격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인생은 실격이요. 주님 떠나서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가서는 그 인생 실격이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갈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되느냐?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실패를 여러 번 겪으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건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것을 내가 얻었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합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누가 합격자이고 누가 실패자입니까? 누가 실격자입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오늘 주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세상의 잣대를 볼 때에 내가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너는 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으로 이웃과 동행하자. 다 같이 아멘. 이 착할 선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한문의 착할 선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위에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이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밑에가 풀초자예요. 풀. 그리고 밑에 입구자예요. 양 한 마리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것, 작은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착할 선이에요. 예수 잘 믿으시고, 다 같이 아멘. 예수 잘 믿으시고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작은 자를 거두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합격자다. 괜히 인생의 헛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하고 자기 권력 자랑하고 자기 명예 누리고 싶어서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 예수 잘 믿고 작은 자들 돌보며 사세요.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합격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합격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